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이 오래된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낄 수가 있지요. 열왕기의 이 중심부에는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열왕기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되어가는 부분인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아람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람은 그동안은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는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함락시키고자 하는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포위된 사마리아에는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극심한 물자의 부족을 겪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치솟아 오르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 시대에 애굽으로부터 좋은 말을 많이 수입해 오게 되거든요. 그때 그 좋은 말, 전투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말 한 필에 은 150세겔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더 황당한 것은 비둘기 똥입니다. 그걸 어디에 썼을까요? 한방에는 약재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동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땔감으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주 조악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물자입니다.
그런데 그것 4분의 1 값, 약 0.3리터, 한 줌 정도 되는 양이죠. 비둘기 똥 요만큼 하면 그게 은 5세겔이었다는 것입니다. 은 5세겔은 노동자가 20일 동안 일한 품 삭세에 해당됩니다. 거의 한 달 월급을 쏟아 부으면 비둘기 똥 요만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물자의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물자의 부족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물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물자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사회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사마리아도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는 서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연대가 없었어요. 서로 나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상실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고, 또 어떤 여인은 자기 아이를 숨기고 그것을 왕에게 와서 고발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지 않았습니다. 왕도 백성을 돕지 않습니다. 여인이 도와달라고 간청하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돕기를 거절합니다. 매우 무정하고 사랑 없는 사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딸이 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같이 보았는데 참 흥미롭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인데 추위를 견디는 금빛 원숭이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한 10분짜리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중국의 금빛 원숭이가 이 숲속에 살아갑니다. 영하 20도의 겨울을 그 원숭이들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원숭이가 추위를 조금이라도 덜 느끼려고 네 발로 걷지 않고 두 발로 막 이렇게 걷고 뛰어가는 그 모습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 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들이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있어요. 이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동굴에 숨거나 바위 아래에 숨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그 눈보라를 그냥 맞습니다. 그런데 4마리, 5마리 되는 이 원숭이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한 10마리 되는 원숭이가 모여 앉아 있습니다. 서로 몸을 맞대고 몸을 부비면서 체온을 나누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약한 새끼 원숭이는 그 가운데서도 제일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만 이렇게 쏙 내밀고 앉아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그 영하 20도의 추위를 견디는 비결이었습니다. 서로 체온을 나누는 것이죠. 그 모습이 참 잔잔하면서 또 때로는 숙연한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대가 있는 사회, 서로 체온을 나누는 사회가 겨울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그 체온을 나누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는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 하나님을 버린 도시였지요. 적의 포위 속에 있고 극심한 물자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로 돕지 않는 사회, 인간의 본성마저 파괴되고 상실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최악의 도시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과연 남아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우리 시대가 전염병의 대유행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요. 물론 사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극한 상황을 맞으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여과 없이 다 표출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면서 사자를 자객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를 향한 그의 그 적대감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었죠.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내가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마리아가 아람에 포위된 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것을 깊이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 백성들의 그 깊은 우상 숭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악한 태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내가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자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왕과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왕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정말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유다의 위기 상황에서 선지자로 사역했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정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참 수동적이고 약한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신뢰와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어떤 답답한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함락 직전에 놓인 그 상황, 이스라엘 왕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 1절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해소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극심한 그 물자의 부족이 해결될 것이다 말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 7.7리터,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것이 한 세겔. 보리는 두 스아 15리터가 넘습니다. 그것이 한 세겔에 거래가 될 것이다. 정상적인 가격, 평상시에 상거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대해서 왕의 한 신하가 반응합니다.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왕의 말과 참 닮아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자 왕의 신하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하나님에 대한 그 적대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한 말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람이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고 사마리아는 극심한 굶주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아람의 군대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가 막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왕과 왕의 신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합니다. 그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광야에 그 물 하나 없는 곳에 땅을 파괴하시고 바람도 불지 않고 비가 오지도 않지만 그 곳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히 하늘에 창을 내시는 분이시죠. 이미 오래전에 하늘에 그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먹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병 환자 4명의 그 이야기가 이어지죠. 7장 3절부터 20절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 밖에 살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이 4명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으나 아람에 가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아람 진영으로 우리가 가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고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죽이면 그냥 거기서 죽으면 그만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가지요. 가서 보니 아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과 물자들을 그대로 두고 다 도망해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또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식을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자. 빨리 전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소식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빠져나옵니다. 몰려 나옵니다. 아람 진에 이르러서 음식을 취하고 많은 물자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던 그 신하, 그 장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 장관에게 사마리아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성문이 열려지고 백성들이 몰려갈 때에 이 장관이 성문에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맙니다. 엘리사가 말했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보아 아는 것, 먹는 것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가장 깊은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맛보는 것,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이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묵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죠? 고난 중에 있으시죠? 우리 이 시대가 여러 어려움을 지금 만났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되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맛보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